네, 우선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저는 이제 천신당 신도입니다. 음, 이름은 김정희고요. 요 찾게 된 지는 얼마나 되신 거예요? 한 7년 됐어요. 다른 법당들도 있는데 여기를 찾아오신 이유가 있을까요? 저도 이제 여기저기 많이 다니다가 여기 소개를 해가지고 여기를 알게 됐어요. 제가 이제 여기 오다 보니까 기도도 굉장히 열심히 하시고 열성적으로 진짜 하시고 신도들 하나하나 신경을 엄청 써주시고 있고 없고를 떠나서 어려운 사람들 도움도 참 좋은 일을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 점이 더 마음에 들었고 양심적이고 뭐 다녀본 결과가 좀 다른 데 보면은 뭐 사람 저기 하는 것도 있고 그러는데 여긴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액면 있는 그대로 그게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러면 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시다면? 저는 그래요. 저기 어려운 신도들도 많고 지금 살기 힘들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보살님이 좀 오래오래 사시고 건강하시고 네. 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또 엄청 열심히 다니셔요. 그러니까 그 기도를 더 열심히 해서 많은 사람들을 우리 같이 힘든 사람들을 좀 많이 구해줬으면 그런 바람이에요. 항상 건강하시자고 우리를 네, 좀 도와주시고 건강하시라고 보고 네, 또 네, 한 얘기를 네. 건강하시고 좀 어려운 사람들 많이 좀 계셔야 돼. 일단 건강하셔야 돼. 보살님이 건강하셔야 어려운 사람들이 또 그만큼. 예, 제가 또 이렇게 신도분한테 할 말이 있는데 참 이분은 저희 신도지만은 본인도 힘든 세상이고 본인도 힘들지만은 정말 주위에 어려운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당신도 힘드는데 당신 돈을 빌려줘가면서 어찌 보면은 무속인보다 더 열심히 정말 할인 공동을 많이 하시는 분이라고 저는 생각하니까 정말 그 점이 너무 아름답고 감사하고 고맙고 네. 재수 많이 보시고 네, 이렇게 또 무속인의 삶을 산다는 게 한 사람의 인생을 또 좌지우지할 수 있는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신데 그런 점에서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는 분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고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산에 사는 김선영이라고 합니다. 저 처음에 어떤 계기로 화부방님을 만나게 되신 거예요? 제가 신을 받은 지 한 4년이 됐는데 다른 데서 받았었어요. 근데 그때는 제가 둘째를 가진 상태였거든요. 근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더 이상 너는 내가 못 눌러주니까 가야 된다 그 길을. 집안이 좀 안 좋았어요. 동생도 그렇고 엄마도 그렇고. 그래서 자꾸만 제가 꿈도 많이 꾸고 해서 그 얘기를 했더니 그럼 가야 된다 해서 저는 식구들을 살리기 위해서 갔거든요. 아기를 가진 상태에서. 근데 아기 낳고 자꾸만 꿈도 휘말리고 집도 좀 안 좋고 그래갖고 아 이거는 아니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받기는 쉬워도 이렇게 안 한다는 거는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저기를 다녀봤어요. 만약에 안 할 수가 있나, 이 길을 안 갈 수가 있나 해서 했더니 다른 분들은 다 똑같은 말씀이더라고요. 그냥 큰 돈 갖고 와서 천도 해줄게. 근데 천도 해주실 것 같았으면 제가 그 길을 안 갔을 텐데 더 누를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생각에 마음이 안 내키더라고요. 근데 우연찮게 제가 이제 막 이렇게 다니다가 여기가 발이 닿았어요. 근데 들어왔는데 처음에는 제 얘기를 안 하고 점을 봐주시더라고요. 점을 봐주셔갖고 하시는 말씀이 너는 방울이 있네? 그러더라고요. 그래갖고 속이다가 나중에 제 사실 이만저만해서 신을 받았습니다. 했더니 어떻게 아기를 가진 상태에서 신을 받냐 하시면서 되게 화를 내시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지금은 아기만 키우고 싶은데 이 길을 안 가고 싶은데 안 갈 수 있겠냐. 얼마든지 안 갈 수 있다. 한번 가리를 잡아보자. 천도시킬 분은 천도시키고 네가 네 삶을 살 수 있게 해줄게. 그래갖고 그 천도를 시키는 과정에서 너는 안 갈 수는 없다. 하지만 내가 아기가 어느 정도 클 때까지는 잘 빌어주고 집안에 우환 안 생기게 잘 해줄게. 아기가 어느 정도 크고 나서 그때서 네가 그 길을 가게 되면 가라 하시더라고요. 다른 분 같았으면 제가 벌써 막 병나고 아프고 집안에 계속 우환이 생길 텐데 어머니가 그렇게 일을 해주시고 나서 뭐 아기들도 건강하고 잘 크고 집안에 항상 아무 탈 없이 지금은 잘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어요. 정말 되게 우여곡절을 끝에 고마운 분을 만났기 때문에 네. 지금 순탄한 삶을 살기 때문에 더욱 고마운 마음이 클 것 같아요. 좀 보시고 얘기 좀 해주세요. 너무 항상 감사하죠. 제가 만약에 계속 그렇게 다른 분을 만나갖고 그러니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저랑 맞는 분을 안 만났다면은 술도 먹고 애기는 애기대로 냅두고 제 막 망가진 삶을 살고 있을 텐데 정말 지금은 너무너무 제 삶이 바로 잡혀갖고 우선은 첫째는 애기가 너무 어려갖고 애기를 잘 키우고 있는 것만 해도 저는 감사하거든요. 집안에 우환이 안 생기고 그래서 항상 고맙고 물질적인 그런 것보다는 정말 어머니처럼 진짜 친딸처럼 이렇게 아껴주시고 하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다른 데 가면 아 손님이구나. 좀 굿 좀 시켜야겠지 하는 분들이 거짓 많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정말 진짜 친딸처럼 어머니는 저의 인생을 이렇게 보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순탄치가 않았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정말 저를 진짜 따뜻한 게 맞아주시더라고요, 항상. 다른 분들, 다른 무당분들처럼 할 수도 있는데 쉽지 않았을 텐데 어떻게 그런 결정을 하신 거예요? 신명은 제자는 분명해요. 제자는 분명한데 제자가 결혼을 해서 임신했는 거와 결혼을 해서 임신했는데 내린 것과 하늘과 땅 차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여러 선생님들은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로서는 신령님의 분부를 받은 내림으로는 어떻게 아기를 가져가지고 한두 달 있으면 아기를 순산할 건데 용사스를 태우고 내림굿을 하면은 아기도 무당이고 본인도 무당이잖아요. 한꺼번에 둘이 내린다고 저는 생각해요. 화가 나더라고. 어느 A라 분인지 저는 모르지만은 정말 제자님들을 정말 명심해야 되고 선배 입장으로서 후배 입장으로서 제발 임신했는 산모한테는 내림굿을 정말 중단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렇게 진짜 진심으로 신도들을 위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렇게 특별한 게 찾게 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네, 이렇게 40년 동안 하셨으니까 더욱 많은 분들을 만나셨을 것 같은데 너무 인기가 많으세요. 너무 특별한 경험, 고마움, 마음 이렇게 다 갖고 오신 분들이 많은데 이제는 무속인 하부방이 아니라 인간 하부방으로서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어쩔 수 없이 이제 네, 얘기를 이렇게 쭉 들어보니까 정말 예의 바르시고 주변 사람들한테 많이 베푸시고 진심으로 그 신도들이나 제자들이나 위하시고 따뜻한 카리스마가 있으신 분인 것 같아요. 그렇게 많이 쭉 40년간 이렇게 무속인의 길을 걸으시면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언제일까요? 제일 행복했던 거는 첫째 우리 팔남매가 다 안동에 있었는데 제가 한 분 한 분 언니 동생 한 분 한 분 팔남매를 다 안산으로 다 모시고 와서 첫째는 건강하고 둘째는 팔남매가 다 내 집 갖고 열심히 잘 살고 있으니까 그게 제일 보람 있고 대복은 하늘에서 주고 중복은 조상님이 드리는 거고 소복은 우리가 노력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천지시명 밑에 하늘 밑에 땅을 밟고 살지만은 절대로 조상님이 안 도와주시면은 힘들어 노력을 아무리 해도 저희들이 뿌리 없는 나무 없고 가지 없는 나무 없다고 조상 없이 어디서 탄생했습니까? 그래서 저는 조상님들 감사하고.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이 방송을 보고 있을 시청자분들한테 한 말씀 해주세요. 사업을 하시든 직장을 다니시든 조심을 많이 하시고 먼행을 조심하시고 저희들 무당들 존경 좀 해주십시오. 무시하지 마시고 무당을 너무 밑으로 보시는 거 정말 안타깝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저도 얘기 많이 들어오면서 무속인 분들에 대한 그런 편견이나 이런 것도 없어지고 그리고 따뜻함이 너무 느껴져서 예의 먼저 지키시고 따뜻한 분이시구나를 시청자분들도 아실 것 같아요. 앞으로도 그 주변 지인분들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건강하시고 앞으로 또 기분 그 에너지나 기쁨을 주변 사람들한테 계속 나눠주는 그런 무당으로서의 길을 걷도록 응원하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